자녀를 위한 기도입니다. 솔로몬이 그 아들을 위한 그런 기도문이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이제 다윗이 솔로몬을 위한, 자기 아들 솔로몬을 위한 기도시다라고 하기도 하죠. 여러분,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죠? 자녀를 위한 기도. 이제 내용이 다른 기도는 빨리 수정을 해야 되고, 오복을 구하는 자녀에게 내 자녀에게 오복을 주옵소서, 이제 그런 기도는 빨리 수정을 해야 돼. 수정을 해야 되고, 여기서 이제 말한 자녀를 위한 기도는 기도 내용은 같아.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그 기도 내용이 다른 것은 수정해 주기가 쉽단 말이야. 그런데 내용이 같아, 내용이. 그러니까 다른 사람도 모르죠. 내용 같으니까. 그런데 동기가, 원인, 그 기도를 하는 원인이 어디냐 그거지. 나냐 자냐냐. 배움이 없는 부모가 자녀를 교육시키려 하잖아요, 대개가 다. 그래서 자녀 교육시키려 할 건 배움이 없는 부모가 억울한 일도 많이 당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자녀를 교육시키려 하죠. 그런데 그 동기가 내 한에서 나온 거냐, 아니면 나는 못 배울지라도 자녀는 좀 내가 교육을 시켜야 되겠다, 거기서 나온 거냐,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처음에 내 한을 풀기 위해서 자녀를 교육시키는 거는 그 자녀가 엄청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힘든 거예요, 사실은요. 그런데 나는 못 배웠을지라도 내 자녀는 가르쳐야 되겠구나. 그건 자녀를 위한 거잖아요. 전자는 나를 위한 거고. 그러니까 기도 내용은 같은데 동기가 다른 거예요. 자, 어쨌든 오늘 이 기도의 내용은 734번째인데요. 솔로몬이 자기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든 어쨌든 왕이 될 아들을 위해서 한 기도예요, 이 기도가. 자기도 왕이야. 근데 이제 왕이 될 자기 아들을 위해서 이제 하는 기도란 말이에요. 그 기도가 뭐죠? 그 기도의 내용이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랬죠. 1절에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 하나님의 공의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이제 사람한테 공평하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이 불공평하다 그런 말 하잖아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그 하나님의 공의가 그리스도예요. 물론 이제 애정론적 관점에서 보면은 애정 속에 없는 사람들은 불공평하다고 그러겠죠. 누구는 택하고 그럼 누구는 구원하고 그러냐. 그건 우리 수준이고, 하나님은 극히 공의로운 거예요. 그게요. 우리를 구원하고, 구원할 자를 구원하고, 하나님 버릴 자를 버린 그것이 하나님에게는 극히 공의로운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비밀과 그 안에 있는 축복을 알고 그 비밀과 축복을 모든 사람에게 전달하는, 뭐가 되게? 전도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우리가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한 것보다는 같은 왕이나 나나 같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인데, 그런데 말하자면은 왕이 될 아들에게 하는 기도가 그거라니까. 하나님의 공의를 내 아들에게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지고 이 비밀을 모든 사람에게 전하는 전도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 기도를 한다니까요. 그럼 여러분, 자녀를 위한 우리의 기도 한번 이제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내 자녀를 위한 나의 기도. 제가 몰라서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공적인 기도할 때는 이 기도 한다니까. 주여, 우리 아들이 하나님의 복음과 이 복음의 흐름, 전도와 선교를 가지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근데 이제 속에는 다른 게 있어요. 소리로 다른 사람이 들리는 기도는 그거 하는데 속에 다른 게 있잖아. 그게 내 속에 지금 말로는 못하는 내 마음으로 말하고 있는 그 기도를 한번 점검해 보시라 그 말이야. 아시겠어요? 뭐 그렇게 답답합니까? 자녀를 놓고. 그렇죠? 자녀를 놓고 뭐 그렇게 애가 타십니까? 하나님의 공의를 내 자녀에게 주옵소서. 하나님의 공의, 그리스도의 비밀을 모든 사람에게 알리게 하옵소서. 요거 두 개를 합치면은 하나님의 복음, 그 복음의 흐름, 전도와 선교. 복음은 어디로 흘러가냐? 전도와 선교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도와 선교의 흐름, 이걸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자녀 되게 하옵소서. 진짜 그 기도하시면은 뭐가 자녀를 볼 때 답답해요. 우리 솔직하게 합시다. 좀 제발 좀 솔직하게 숨기지 말고. 그게 내 자녀를 위한 기도라면 뭐가 답답할 게 있어요. 이제 말로 다른 사람이 귀에 들리는 그걸 참아 못하니까 이제 마음에 담고 있는 거지. 이 기도해야 돼요. 기도 바꾸셔야 돼, 빨리. 내 마음도 바꾸고. 저는 영어를 못하는 게 아니고 우리 전 성도가 알 수 있는 영어만 씁니다. 그게 목사가 양심이 있는 거지. 우리 성도 한 사람이도 모르는 영어를 왜 써요, 내가. 그래서 전 성도가 알 수 있는 트리니티, 삼일체. 이건 모든 성도 다 알 수 있으니까 쓰는 거예요. 이게 내 양심적인 목사지. 이 성삼이 삼위일체를 굉장히 오해가 거의 이제 양태론을 얘기하죠. 우리가 이제 여의도에 있을 때 조영기 목사님은 그 삼위일체 이렇게 설명했어요. 태양이 있고, 그 태양에 빛이 있고, 열이 있고, 이걸 삼위일체 이렇게 설명했거든요. 그건 양태론이에요. 삼위일체를 그건 틀리게 설명한 거예요. 근데 그건 우리는 이제 그런 줄 알았죠. 그 얘기하니까, 그러네. 이제 이해가 되네. 막 그랬다니까요. 그 틀린 설명을 하는데, 이제 이해가 된다면서. 그거는 삼위일체가 아니에요. 일이삼체지. 그건 일이삼체. 태양은 하나인데 태양에서 빛도 나오고 열도 나오고 원래 태양이 있고 일이삼체예요. 그거는 삼위일체가 아니에요. 물, 수증기, 영도되면 얼고 그거는 일이삼체예요. 하나가 세 가지로 나타난다는 거죠. 우리는 거의 지금 삼위일체를 그렇게 오해하고 있다니까요. 삼위가 분명히 있어요. 성부, 위, 성자 위, 성령 위. 이거를 이제 오해해가지고 여호와적인 이것들이 우리가 삼위일체라고 그러니까 머리 셋 달린 뱀 이렇게 설명한단 말이야. 그게. 삼위가 분명한데 일체로 나타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완전 소통이 돼버린 거예요. 완전 소통. 뭐 지금 이런 말도 안 통하면 옛날에는 부부 일심동체 그랬잖아요. 요즘 무슨 부부 일심동체입니까? 옛날에는 부부 일심동체. 옛날 집에 가보면 부부 일심동체를 했다니까. 살다 보니까 다 떼내버린 거지. 삼위가 분명한데 하나로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완벽한 소통을 얘기하는 거예요. 막 어느 정도 소통인지 압니까? 빌립보서 2장 1절로 10절, 11절까지입니까? 보시면 뭐라고 했죠? 너희 안에,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 마음을 품으라 그 말은 잉태라 그 말이야. 이 마음을 잉태해라. 그럼 나오게 돼 있잖아요. 출산하게 돼서 잉태하면은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그러니까 죄를 잉태하니까 욕심을 잉태하니까 죄가 나오듯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누구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 무슨 마음이죠? 원래 그는 하나님이에요. 근본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과 동등되이 여김을 취하기를 거부하고 종의 모습으로 육체를 입고 왔어요. 뭘 놓고 그렇게 삼위 하나님이 소통이 되겠죠? 우리 인간 영혼 구원을 놓고요. 구원을 놓고 완벽하게 성삼위 하나님이 소통이 되어버린 거예요. 삼위가 하나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구원을 놓고요. 네. 여러분, 오늘부터 이제 고린도 전서인데요. 고린도 교회가 복음을 가지고 있는데 왜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오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을 가졌는데 더 여러분 그 사실적으로 얘기하면은 복음도 해결 못하는 문제가 있단 말이 돼버려요. 그렇죠? 아니 복음 가진 자에게 문제가 온다면 복음도 해결 못하는 문제가 있다는 말이 돼버리잖아요. 그렇죠? 복음을 가졌는데 문제가 왔단 말은 복음도 해결 못하는 문제가 있어요. 자, 무슨 문제겠죠, 그게? 그게 바로 복음 운동 외에 다른 운동하는 것은 복음도 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복음도 해결 못하는 문제가 있어요. 그거 문제가 뭐겠어요? 복음 해결 못하는 문제가 뭐겠어요? 없어요. 무슨 운동을 하는 거냐면 문제 운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문제 운동. 노마교회 문제 있고 고린도교회 문제 있고 저 임서에 문제 있고 부산 임마누엘에 문제 있고 애원교회 문제 있고 원내수교회 문제 있고 문제 다 있어요. 문제 없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왜 문제가 되죠? 그 문제 운동하니까. 복음 운동해야지. 문제 운동을 자꾸 하는 거예요. 집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웃기는 얘기지 않습니까? 어떻게 교회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까? 복음은 다 끝냈고 복음은 완벽한데 하나님 우리는 복음의 재생을 세웠는데 왜 교회가 문제가 있냔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다른 운동하고 있어.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에는 무슨 운동하고 있죠? 나는 게바에게 바울에게 누구에게 그 짓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성부, 성자, 성령 삼위가 분명히 있는데 어떻게 일체 하나로 딱 나타나냐 말이에요. 구원운동을 놓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복음운동, 구원운동으로 딱 하나가 돼야 돼요. 아무 문제 없어요. 뭔 문제가 있어요? 다른 운동을 하니까 문제가 있는 거지. 다른 운동. 부탁합니다, 여러분. 교회 흐름을 완전 뒤집어야 돼요. 복음 운동해야 돼요. 흐름 바꿔야 돼요. 흐름을. 여러분, 다른 게 없습니다. 흐름입니다. 흐름. 문제가 많다. 무슨 문제가 많고 문제가 없다. 왜 또 문제가 없어 있지? 문제 운동 하지 말고 복음 운동하면 돼. 이번에 우리 라이베리아 목사님들 가실 때에 마지막으로 제가 같이 이렇게 포럼을 하면서 그 얘기했어요. 가서 다른 운동하면 안 된다. 복음 운동만 해라. 문제 있을 거다. 그 문제 운동 하지 마. 문제 놓고 기도도 하지 마세요. 왜 문제 놓고 기도하고 문제 해결됩니까? 안 돼요. 문제 놓고 기도한다고 문제 해결됩니까? 나는 안 되더만. 됐어? 안 되잖아. 진영이는 그대로 있고. 그것도 김장로가 또 어디 삼성 이사로 들어간 것도 아니고. 그거 놓고 기도해도 필요 없다니까 하지 마. 복음 운동 하세요. 복음 운동. 복음 전하는 복음 운동 하는 거예요.
그게 맞는 말인 줄 아세요. 제발 좀. 예. 여러분 자녀를 위한 기도를 한번 이렇게 딱 점검해 보세요. 기도 내용은 같다니까 동기가 달라서 그렇지. 단어도 똑같아요. 단어도 동기가 달라서 그렇지. 735번째. 거짓과 진실. 성경 구절은 쓰지 않겠습니다. 돼지를 지극정성으로 먹이를 주고 키우는, 이거 잘못했네. 키우는 그랬네. 키우는인데. 키우는 부모님이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을 것이다. 그러던 어느 날, 그러니까 우리 랩런트들은 지금 이 말을 뭔 말인지 모를 거 아닙니까, 이제. 그래도 옛날엔 도시에 살아서 애갓집 같은 데 가면 돼지 키우고 그런 걸 봤단 말이에요, 이제. 근데 지금 애갓집에 뭐 돼지를 키웁니까? 소를 키웁니까? 이런 거 모르지, 이제. 우리 세대는 아는 세대 아닙니까? 그러던 어느 날 돼지의 몸무게를 따라 값이 치러지고 도살꾼에게 팔려가는 그 돼지의 몸값이 나의 학비로 쓰이는 것을 알게 되는 날 돼지를 지극정성으로 키우신 부모님이 이해될 것이다. 그렇죠. 옛날에는 여러분 돼지 한 마리 키워서 새끼 뭐 8마리, 10마리 낳았잖아요. 근데 지금 생각할 때 그때 돼지 새끼 한 마리가 8,000원인가 그랬어요. 쌀 한 가마가 3,500원 할 때. 이게 돼지 한 마리가 쌀 2가마예요. 그래, 우리 그때 그 학교, 중학교 다닐 때에 월사금이라고 그랬지. 그게 얼마였냐? 3,000 얼마였어. 쌀 한 가마가. 그걸 못 내가지고 학교 가가지고 선생님이 수업 못 듣게 하고 집에 돌려보내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일부러 이제 안 내는 학생도 있고, 주머니 넣어놨다가 이제 공부하기 싫으니까 갔다 또 왔다 갔다 마지막 딱 커트라인데 내고 이제. 자, 그러니까 이제 모르죠, 애들은요. 돼지밥 줘. 막, 이제 자기도 못 먹었는데 돼지밥 주라고 그러고 이제. 불만이 많겠죠. 근데 그때도 몰라. 근데 이제 나중에 아는 거야. 아, 그 돼지를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키운 것은 내 학비 때문이었구나. 이제 그걸 아는 거지, 그때서. 자, 이럴 때가 있죠. 우리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이해가 되지 않아가지고요. 그 악인을 질투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저거는 예수도 안 믿는데 말이야. 저게 무슨 뭘 하나 아무것도 안 하는데 저거 왜 저리 잘 되지? 그렇게 이제 악인의 잘된 것을 보고 질투할 때가 있죠. 또 어쩔 때는 내 생각이죠. 의인의 생각이 헛되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바보 짓을 하고 있는 거 아니야? 여러분 그런 생각 들 때 있잖아요. 내가 바보야 이거? 내가 바보 짓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단 말이야. 이 성경 70편, 73편에 있는 내용들을 내가 이렇게 정리를 한 거니까요. 자, 그런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이제 축복이 깨달아지는 날이 있잖아요. 이제 그 축복이 깨달아지는 날. 그게 이제 뭐가 진실이고 뭐가 거짓인 것을 알게 되는 거죠. 더 확실한 것은요, 악인이 자기가 형통할 때, 형통했던 것으로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영적인 문제가 왔을 때에 그때 이제 거짓과 진실이 이제 깨달아지는 겁니다. 아, 그랬구나. 이렇게. 여러분 이제 우리가 성경대로 하면은 하나님 모르는 악인들은 언젠가냐 하면 지금도 이미 와 있는데 이제 그 영적인 문제가 드러나는 날 그때는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요. 인간 능력의 한계를 아는 날 무엇이 거짓이며 진실인가를 알게 될 것이다. 그렇죠. 이미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직도 나의 한계를 아직도 여러분 못 느끼고 있습니까? 여러분 개인의 한계를. 그렇죠?
아직도 지금 나이가 50, 60 돼가지고도 아직도 인간의 한계를 느끼지 못했다면 큰일 아닙니까, 그런 점. 736 언약의 여정. 하나님은 말씀이십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그래서 하나님을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언약, 말씀으로 약속하시는.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죠. 뭐든지 돈으로 해결하려는 부모 있잖아요. 그렇죠? 돈으로 해결하려고 그러고 뭐든지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부모가 있고요. 하나님은 말씀이시기 때문에 말씀으로 해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돈이 필요할 때 돈을 달라고 돈 빌리러 다니고 아니면 돈을 누구에게 요구하듯이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 말씀으로 약속하신 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달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받으러 와야 돼요. 그래서 언약, 말씀은 아닙니까? 말씀으로 약속하시는 언약의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으로 약속하신 그게 하나님 나라와 그 나라의 일을 약속하신 거예요. 말씀으로. 그래서 언약 백성, 이것을 약속으로 붙잡은 백성은 크고 작은 일들이 싹 모여 언약, 이 말씀 성취의 여정이란 말이에요. 그게. 사람이 보기에는 버림받은 자처럼 보인다. 시편 74편 1절에요. 사람이 보기에는 버림받은 자처럼 보이죠. 하나님 버려버린 것처럼. 그런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언약, 말씀으로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의 언약 성취, 그게 여정이에요. 그렇죠? 사람이 보기에는 벌목다간 삼림, 불나가지고 나무 다 베어버린 산 보세요. 그렇죠? 요즘이야 뭐 산 불나면 좋다더만. 개발한다고. 그게 이제 74편 6절 9절. 어쩔 때는 불타버린 삼림처럼 이렇게 보일 때가 있다니까요. 이 모든 현실은 뭐죠?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약속하신 그 언약 성취보다 여정이다. 그러니까 지금 현실이 여정으로 보일 때 그걸 보고 치유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길이 끊겨져 버린 것은 인생 끝난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길이 여정이 언약 성취 그 길이 계속 가야 되는데 그게 중단됐다고 하면 자꾸 그걸 중단시켜달라고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 길을 이제 끊어주십시오. 나 그만 가고 싶다고. 끊어달라고. 그게 응답이라고 생각하죠. 그 길이 끊긴 거를. 그게 인생 끝난 건데. 평풍 쳐야 돼, 이제. 그러니까 지금 현실이 여정으로 딱, 그러네. 그걸 보고 치유. 그걸 보고 오늘의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요, 잘 안 되더라고, 사람들이요. 현실 있잖아요, 현실. 되게 다 사람들이 과거를 가지고 현실을 찾으려고 하거든요. 뭐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다면서. 그게 율법적인 해석이에요. 절대로 안 빠져나옵니다. 그러니까 마가다락방에 모여, 그 마가다락방에 무리와 제자를 나눌 때에 제자들만 모인 자리에 와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그 사람들이 아직도 율법 얘기하고 있다니까요. 독하게 안 없어져요.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현실은 미래의 응답을 놓고 하나님이 이걸 주신 거예요. 이게 복음적인 해석을 자꾸 해야 돼요. 정확하게 말하면 어떤 면에서 여러분, 히브리인들이 전도 선교 안 하기 때문에 노예로 간 게 아니에요. 전도 선교하라고 노예로 보낸 거예요. 그게 다른 해석입니다, 여러분. 선교 안 하니까 노예로 포로로 보냈다. 율법적인 해석이거든요. 뭘 안 하니까 하나님이요. 아닙니다. 전도하라고 보낸 거예요. 노예로.
완벽하게 보내기 위해서 노예로 포로로 보낸 거예요. 그게요. 뭐든지 해석을 복음으로 해석해야 돼. 항상 우리는 늘 뭘 잘못했어요, 이런 결과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에요. 오늘은 미래를 놓고 주신 거예요. 이렇게. (737) 기이한 일겠죠. 기이한 일. 자, 여러분, 내 행위와 상관없이 멸망받을 죄인이 되어버린 거 얼마나 기이한 일입니까, 이게요. 그렇죠. 로마서 5장 12절로 14절. 아담과 같은 죄를 범하지 않는 자들에게도 사망의 왕노로 되어버렸어요. 얼마나 기이한 일입니까, 이게. 진짜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로 믿어진다는 게, 난 그것만으로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최고의 지식을 가졌잖아요. 아니, 그게 최고의 지식 아닙니까? 어떻게 그렇게 그게 믿어집니까? 공부한다고 되겠어요? 안 되지. 뭐, 이런 말 하더라고요. 우리 그 흙하고 우리 인간의 그 몸하고 성분이 똑같아요. 우리 몸과 흙이 성분이 똑같아. 왜? 하나님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으니까 성분이 똑같겠죠. 그렇다고 예수 믿겠습니까? 안 믿어요. 주복이 아버지한테 가서 얘기해 보세요. 창세기 1장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집어넣으니 생령 사람이 된지라. 주복 앞에 이거 봐봐. 사람 몸하고 흙하고 성분이 똑같아. 믿겠어요? 안 믿어요. 전부 기독교 학교 나온 사람들 창조론 배웠잖아요. 진화론은 안 믿어요. 창조론 믿지. 하나님 안 믿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 베풀어 낸 겁니다. 그것만 생각해도 여러분, 더 이상 할 말이 뭐 있어요. 예. 이런 귀한 일 있습니까? 아니, 내 행위하고 아무 상관없이 했어. 사람들은 자꾸 사람의 행위 가지고 죄인, 의인이 지금 맞네 틀리네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사람들은 전부 사람의 행위를 가지고 판단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행위하고 상관없이 우리 죄인 되어버렸어요. 성경. 우리 행위와 전혀 상관없이 의인 되어버렸어요. 이런 기이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행위와 전혀 상관없이. 이 기이한 일이 지식이 되고, 이거 지식이 돼야 돼요. 이게 지식이 되고 능력이 되는 것. 이게 능력이에요, 여러분. 이게 지식이 되고 능력이 되는 것이 주님이 움직이는 역사입니다. 이거를 역사라고 그럴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는요. 이게 역사예요. 그래서 멸망받을 악인은 이 기이한 일에다가 다른 지식, 다른 사상을 집어넣어요. 멸망받을 악인들은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8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자들에게 나타나나니 그랬잖아요. 불의. 하나님의 의 예외 다른 것은 싹 불이요. 하나님의 그리스도 예외는 싹 하나님 보실 때는 불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 하나님의 의 아닌 다른 의로 진리를 막는단 말이죠. 그런 사람들에게 나타난다. 주님의 눈과 손은 이 기이한 일에 섞인 것을 쏟아내는 데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눈은 어디를 보고 있냐면 이게 하나님의 지식과 능력, 여기에 어디에 섞여 있나 이걸 보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손은 이걸 쏟아내는 일에 그 손은 움직여요. 그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 말씀 운동이다. 그렇죠. 그 밑에 이제 성경 구절 쭉 보시면 될 거예요. 이거는 정신 바짝 차리고 들으셔야 돼요. 738. 뭐 정신 차리고 들었다가 또 잊어먹고 합니다만은 뭐.
there, 거기서, 거기, 그런 말이죠. 거기, there. 세상은 현장이죠, 현장. 그러니까 현실, 여러 상황, 이걸 놓고 싸우는 거예요, 세상은. 세상은 현실과 상황을 놓고 싸워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주도권을 잡으면 이겼다고 생각하는 거죠. 현장에서. 자, 그런데 여러분 76장 2절 3절 보시면은요. 그의 장막은 살렘에 있으며 그의 처소는 시온에 있도다. 거기에서 그가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을 없이 하셨도다. 다윗이 이걸 잡은 거예요. 다윗이. 세상은 전부 현실과 상황을 놓고 싸워서 여기서 주도권을 잡고 여기서 앞서가고 이겨야 된다는 걸 가리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은 골리앗하고 싸울 때 거기 현장에서 이긴 게 아니라 이미 이긴 싸움을 싸우러 간 거죠. 하나님이 어디서? 살렘에서, 시온에서 이미 칼과 창을 다 없애버렸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거기가 어디냐? 그게 바로 갈보리산 언약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이 갈보리산 언약 붙잡고 이미 싸우면서 승리하고 가야 되는 것이지,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거기가 어디냐?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감람산 언약이란 말이에요. 감람산 언약. 이 언약 잡고 이미 여기서 우리는 승리하고 가는 거예요. 현장 가서 싸우는 게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7명의 렘넌트가 시대를 움직였던 것은 이미 그런 현장에서 이긴 게 아닙니다. 가기 전에 다 이기고 간 거지. 우리의 거기는 말하자면은 집중의 다락방이죠. 이게 거기란 말이에요. 여기서 이기고 가야 돼요. 1장 14절 오로지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아니 여러분, 얼른 육신적인 힘이 쉽게 얘기해서 아침에 여러분 기분 나빠하고 집에 나와보세요. 기분 나빠가지고 나왔을 때 그래서 안 되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되는 일이 잘 없다니까. 이미 집에서 이미 지고 나온 거예요. 지고. 그러니까 집에서 되는 일이 없네 이러잖아요, 되게 이제. 근데 그게 뭐냐면은 그 현장의 응답을 놓치는 거예요, 그게요. 왜? 내가 이미 힘을 가지고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현장이 안 되는 현장이 아니라니까요. 응답을 못 본 것보다 힘이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이미 여러분, 요셉은요, 창세기 37장 1절로 11절, 여기서 이미 이기고 간 거잖아요. 이미. 보디발의 집에 가서 감옥에 가서 이긴 게 아닙니다. 이미 이기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싹 보디발의 집도 감옥도 싹 응답인 거예요. there, 거기. 저와 여러분의 거기가 어디냐? 집중의 시간이에요. 거기. 말하자면 이제 집중의 다락방, 그랬죠? 우리는 거기서 세상을 이기고 정복하고 살리는 것이다. 우리는 거기서 미리 응답받고 미리 누리고 미리 정복한다. 그렇죠? 자, 739. 이거는 여러분 꼭 그렇게 해야 돼요. 현장 가서는 말싸움밖에 안 돼요. 현장 가서는 기싸움밖에 안 되는 겁니다. 현장 가서는 말싸움밖에 안 된다니까 논리 싸움밖에 안 돼요. 거기서 힘 얻고 미리 응답 가지고 미리 누리고 미리 승리하고 가야 돼요. 그래서 삶 집중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지금요. 삶 집중. 갈보리 가서 이미 이겨야지 현장 가서 이기려면 되겠습니까? 감남은 미션 딱 붙잡고 이미 응답 가지고 가야지. 다 이루었다. 그렇죠.
EBS 라디오 진행자가 시청자들에게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6글자로 표현하여 문자로 발송하는 요청을 했다. 어렵겠죠? 우여곡절을 살아온 이 40년, 50년, 60년 인생을 어떻게 6글자로 표현하겠어요? 책을 수십 권을 써도 다 못 쓸 건데. 박연희. 지금 묵상하는 시간 아니에요. 지금은 집중하는 시간이지. 이 3분 후에요. 2, 3분 후에 이제 청취자 중에 한 사람이 문자 발송을 한 거예요. 보낸 거예요. 뭐라 했냐면 아직도 미완성. 6글자로 딱 표현했어요. 아직도 미완성. 우리가 다 동감할 수 있는 그런 표현 아닙니까? 아마 이제 무슨 상급이 걸려있다면 이 사람이 대상 받겠지, 이제. 아직도 미완성. 딱 6글자로 어떻게 그렇게 잘 표현을 했는지. 나중에 한번 해볼까? 미치겠다. 5글자. 미치겠다. 4글자밖에 안 돼. 머리가 돌겠다. 이걸 됐어요. 6글자. 머리가 돌겠다. 우리 인생은 비관적 피해의식과 후회, 이건 과거죠. 낙심과 불안. 이게 이제 현재죠. 염려, 이거는 이제 미래 아닙니까? 사람이 부귀와 영화, 권력과 세력, 건강과 힘을 다 가졌을지라도 과거와 현재, 미래에 대한 해답이 없는 이상 그 인생은 미완성이죠. 답이 없는데, 뭐 과거 답이 없으면 상처. 과거에 답이 없으니까 상처에 잡혀있고, 계속 잡혀있으면 영적 문제 와요. 자기도 모릅니다, 여러분. 본인도 몰라요. 영적 문제 와 있는지 모릅니다. 그 영적 문제라는 것은 마귀가 틈을 타버린 거예요. 그 사람의 과거 속에. 하도 이 사람 붙잡고 있으니까.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영적 문제 와버려요. 여기. 사람은 부귀 영화가 필요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해답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해답, 그리스도. 그래서 그리스도예요. 예. 사람은 사람의 위로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사람은 바른 행실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주의 인자와 긍휼이 필요해요. 주님이 불쌍히 여기심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해답과 은혜와 인자와 긍휼이 그리스도다. 그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다 이루었다. 740번. 조급증. 그렇죠. 우리 한국 사람들이 다 갖고 있는 병이죠, 조급증. 이 조급증을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누가요. 노 브레이크. 브레이크가 없는 차야. 브레이크가 없어. 어떻게 되면 사고 나지. 조급한 사람들이 사고를 많이 내는 거예요. 조급하다 보니까는 못 보잖아요. 이제 사실을. 그 조급함의 증상이 이제 조금 증상이 주로 이제 이렇게 나타납니다. 뭘 하지 않으면 불안하대요. 이제 조급증도 질환이요, 질환. 그러니까 뭘 안 하면 불안하대. 뭔가를 막 해야 돼. 그래서 오만 일을 자기가 다 해야 돼. 조급하거든요. 그리고 누구하고 대화를 하든지 뭘 하고 있어야 돼, 자꾸. 뭔가 전화를 하든지 전화를 받든지 뭘 해야지 그게 끊기면은 막 조급해지는 거야. 그래서 이제 막 전화해. 뭔 일 없어? 그 뭔 일 없단 말은 남의 흉을 듣고 싶은 거지. 좋은 소식 듣고 싶다는 얘기 아니야. 뭔 좋은 소식 없어. 그건 아닙니다. 절대 뭔 일 없어는 뭔 사건 없냐, 그게요. 그게 이제. 그게 조급증의 증상이에요, 그게. 조급증. 애굽에서 나온 히브리인들은 조급증 환자들이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행하시는 구원,
그리고 광야에서 행하신 일을 보고도 상황이 조금만 바뀌면은 조급증으로 시달려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조급하세요? 이 성경은, 기독교는 하나도 어려운 게 없어요. 이 목사님 자꾸 어려운 단어를 써서 그렇지. 뭐 그렇게 어려운 단어를 쓰셔가지고. 듣고 얘기하려다. 요즘 신전 말 조심해야 돼. 그럼 그렇지. 현장 가봐라 단어가 많이 필요하지. 현장이 없으니까 그런 단어가 필요 없다는데 맞는 말씀입니다. 어느 현장이든 복음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니 그걸요 뭐 어렵습니까? 이 구원 하나만 생각해도 조급함이 없어지죠. 구원 하나, 77738 그거 안 해도 구원 하나만 생각해 보세요. 네? 막 이렇게 더 조급해서 할 수도 있어요. 지금 하지 말란 말이 아니에요. 그걸 조급함 때문에 그거 한다면 문제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시간이 많이 됐구나. 자, 조급증에 빠진 시간은 두려움의 시간이요, 조급증에 빠진 시간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의심하는 시간이며 헛된 시간이에요. 이렇게 무가치한 조급증으로부터 나오는 길이 딱 하나 있어요. 언약을 회복하는 근본 치유를 해야 돼요. 언약이 딱 회복되면 됩니다. 그게 이제 시편 78편 1절에서 8절을 이제 8절 얘기죠. 그래서 어릴 때부터 이 답을 가지고 시작한 사람이 시편 78편 70절 72절에 다윗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잖아요. 어릴 때부터 이 조급증을 해결하고 출발한 사람이 다윗이요. 다윗은 절대 조급하지 않았어요. 뭐 조급합니까? 골리앗과 싸울 때도, 사울이 쫓아다닐 때도, 그렇죠? 자기 아들 압살롬이 배신했을 때도 다윗은 전혀 조급하지 않았어요. 왜? 근본적으로 언약을 다 갖고 있어요. 근본적으로. 하나도 어려운 게 없어요. 언약, 그러니까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구원받은 나에게 또 다른 구원받을 사람을 붙이시겠다고 약속했어요. 그게 언약이에요. 구원받은 나에게, 구원받은 여러분 이외에는 구원받을 사람을 붙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에게만 붙이는 거잖아요. 구원받은 나에게만. 그게 언약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복음과 전도와 선교, 그게 언약이라니까요. 이거 잡았는데 이거 회복하면 돼. 이거 하면 구원받았지. 하나님이 세계복음만을 놓고 나를 불렀다지. 그럼 됐지 뭐. 조급할 거 하나도 없어. 이렇게. 그래서 금토일 시대, 묵상 시대를 열어서 우리 후대들에게 조급증을 근본적 조급증부터 없애보라고 말이에요. 그게 렘넌트 운동이다. 자, 기도합시다. 우리.